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른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질문은 어디다 해야 되나 힘든 마음 좀 가득할 때 많잖아요. 저희 올포원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 그런 댓글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싶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가족이 아프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왜 더 선한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을까 하면서 좀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올포원을 하면서 또 이제 제 회사와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기독교는 왜 이러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피느냐?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 물을 때마다 답답하고 그럴 때 목사님들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저도 그렇게 난감한 질문들을 받을 때 그때는 전 사실 올포원에 막 오고 싶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네. 명쾌하게 또 대답을 해주시니까. 맞아. 네.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오셨죠, 목사님들?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아까 뭐 인생이 펴 그런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는 너무 좋은 거고 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질문하는 사람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도 있었고 또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답도 준비했고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인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죠. 예. 성경에도 보면 그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듯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도 굉장한 밀당의 전문가다. 물어보면 하나님 답을 하시고 하나님 질문을 던져주면 인간이 반응하고 많은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꼭 하나님은 맞춤형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큐티가 뭐냐? 큐티가 콰이트 타임이 아니고 캡션 타임이라는 거야. 큐티라는 건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라.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 꼭 거기에 맞추어서 답을 주시니까 질문과 응답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네. 믿음이 약해서 질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믿는 사람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질문도 오늘 목사님들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세상에 이런 질문,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천영태, 김한우 목사님 설교부터 들어보죠.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20대 후반에 시골에 목회를 나갔는데 그 당시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농촌교회에 이렇게 앞마당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가을에 그 낙엽과 더불어서 깡통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휴지들 같은 거, 쓰레기들과 함께 이렇게 태우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렇게 깡통이 아니라 그냥 마당 땅에다가 이렇게 함께 모아서 태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만 6.25 때 땅에 묻혀 있었던 불발탄이 터져서 한쪽 눈을 실명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과정 가운데 대학생이었던 아들이 한국에 방학이 돼서 놀러 왔어요. 고국을 방문해서. 그런데 차량 사고로 그만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단히 인격적이시고 경건하시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후배들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자상한 이분에게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이분에게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동일하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고난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에는 뜻이 있다. 또 고난은 마치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신호등 같다. 내지는 신학적으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이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답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삶의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앙을 알 때에만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설명이 도움은 되는데 그것을 막 단호하게 이렇게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 두 시제가 나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때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지금은 이 목사님이 고통받고 있는 이 자리인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아드님이 가 있는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그 당시에는 거울이 이렇게 맑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는 지금은 알 수 없고 알아도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나도 천국에 가게 되면 나도 주님을 얼굴을 대하는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속에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든 극복하든 인내하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49절 50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 위로, 살리심. 고난 중에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게 됐고 위로를 받게 됐고 그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려셨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견뎌내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특별히 죽었을 때는 나도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지금 자신이 살고 있고 살아냈고 살아와서 여기까지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무엇이냐면 믿음이고 특별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었고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었고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
특별히 5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덧없는 세상살이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슬픔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도 하죠.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치면,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듯이 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소망이 생겼고 위로를 받게 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과 위로와 살리심을 내게 주어서 나도 노래 부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때에 아들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또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늘 노래하면서 슬플 때 위로받고 소망도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이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어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살리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수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죠. 만난 장애인들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만난 이 시각 장애인과의 이 대화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애와 죄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몸에 장애가 생겼느냐 이렇게 정죄했고, 그 부모 때에 아마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을 거다. 그래서 그 벌로 그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잘못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겠지 하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 도구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고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고 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애를 우리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실로암 목가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요, 그 거부할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손을 대서 고쳐주거나 하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아니 이렇게 해서 내 눈이 떠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더라면 그의 눈은 영영이 떠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장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기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신앙 공동체가 나와 어떤 능력이 다른 장애인들 또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해주고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각장애인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하게 되었을 때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줘요. 장애가 있으면 힘들죠. 극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세상은 지금 세상과는 다를 겁니다.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훼손됐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장애가 나에게 생길 때, 내 가족에게 생길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간절히 바라기는 그 장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시각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앞에서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온전하든 부족하든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난과 장애 모두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남겨놓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고 참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현재 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또 올포원에 나눠주신 질문들이 있거든요.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들 중에 하나,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족이 암 환자인 분의 사연인데요. 현대인의 4명 중 1명에게 찾아온다는 암은 이제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고생만 하다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겨우 한숨 돌리려는 아내가 암에 걸리니까 모든 게 무의미해지고 신앙생활도 힘이 빠집니다. 착하게 열심히 산 아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천영태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아주 믿음이 좋으신 저는 이분을 이렇게 뵙게 되면 목사인 저도 대단히 부끄러운데 최근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장로님들이신데 부모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냥 대단히 효자셔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데 이미 약 5년 전에 아내도 암 판정을 받으셔서 투병 중에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완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5년째 가까웠었을 때 재발이 돼서 대단히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입니다. 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또 저와 아내에게 늘
병원에 갔다 오면 수치가 어떻게 됐고 좋은 결과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결국 너무 수치가 이제 안 좋아지고 병원에서는 치료를 좀 할 수 없는 이렇게 단계에 왔다라고 또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런 이제 메일을 받고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저 마음도 대단히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수치가 좋으면 막 힘이 나고 수치가 떨어지면 안 좋게 나면 저희들도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 장로님은 부모님도 근래 돌아가시고 아내에 대한 안 좋은 소식도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그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적어왔는데 저에게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당신의 암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오로지 사는 것에만 집중한다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보다 암 수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 또 암과 함께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암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모든 계획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더 사랑하고 저희를 통해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언제 주님 곁으로 갈지 모르는 가운데 사는 인생들인데 기간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위로하고 저는 또 위로를 받았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소망을 늘 생명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몸을 좀 약을 다 끊으신 상태인데 이렇게 보충하면 다시 또 이제 치료에 이제 집중할 거예요. 저는 이분 때문에 한 가지 얻게 된 것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시간 때 우리 권사님을 비롯한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똑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간단하게 짧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하늘도 이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그 생기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또 열정도 관심도 사랑도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실은 당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혼란스럽지만 이 장로님처럼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물으면서 순간순간 답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하루하루들이 저에게 많은 목사로서 도전이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구포교회예요. 100몇십 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교회. 그게 담임 목사님이 한영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10년 전에 암 수술을 해서 이제 암이 거의 완치가 된 줄 알고 미국에 있는 따님한테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제가 이제 가까이서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밝으셔요. 김 목사, 요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그 양산 부산대학 병원에 가면 우리 교회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30분 만에 가. 신호대가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 그리고 막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대. 제가 보기엔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너무 친절하다고.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매사가 밝고 긍정적이고 암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암과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진료 갔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천 목사님 말씀처럼 저분이 저렇게 긍정적이고 밝으시니까 그 지금 작년 4월인가 70 정년 은퇴를 하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활에. 진료를 하고 항암을 하고 하시는데도 항암을 지금 14차례 했는데도 괜찮아 이러면서 저번에 그 마인드가 잘 받아들이시는구나.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먼저 주신다고. 병원에 가서 뭐 유방암이다 진단을 받고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이기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암을 이겨고 그걸 동행을 하면서 암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암과의 이렇게 동행을 하는 분들은 그 마음이 그렇게 밝으시니까 그 한영수 목사님을 보면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저런 어려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막 순간 거부울이 오고 대부분 그래 되거든요. 말 한마디에 그냥 막 금방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저런 분들은 기뻐, 바빠, 예뻐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 평소에 모든 것을 밝게 받아들이니까 암도 극복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최모 선생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는데 아침마다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인지능력 장애인들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몸이 불편하면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지만 인지 장애인분들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누군가에겐 장애를 갖게 하시나요? 김만원 목사님, 김민희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복지관 근무하시는 분에게 너무 훌륭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부모님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도와드리고 싶으면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을까 해서 너무나 정말 잘하셨고 고맙다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으로 왜 태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걔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을까라고 단정 짓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막 의도적으로 막 계획해서 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는 성경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능력 장애인을 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임신 중 이상, 분만시 이상, 후천성 이상, 그다음에 선천적 이상, 또 사고들, 교통사고, 전쟁.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럼 선천적 장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그것도 환경적 요인, 음식, 태아 관리, 유전적.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은 타락 이후에 죄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경우는 너무나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일이 why, 왜, 나만 그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 아는 분이 자폐아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걸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 부부가 얘를 감당할 만하다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그러니까 그 사명으로 아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완전 정말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뭐로 보냐면 천사로 봐요. 그 이제 동생이 그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우리는 뭐해 막 얘가 원하는 대학을 갔냐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그거를 너무 기뻐하는 거야. 대학을 갔다고. 이런 걸 하지 않나. 또 막 뭐 엄마가 오늘 뭐 입고 나가고 막 고민하는데 핀 하나를 이쁜 거 너는 이거 꽂아줄까 그러면 그걸로 너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뭐가 있으면 그냥 너무 행복해한대요. 음식이 맛있어도 그 음식이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천사라는 거예요. 불만하다가 얘를 보면 천사가 또 그래 얘 기준이 맞는 거지.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천사다. 그렇게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불행이나 무의미한 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무한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발전시킬 수 있고 이걸 반대로 나는 불행해. 왜 하나님은 이래? 왜 나만 이래야 돼? 나 못 견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는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고를 좀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을 돕고 계신 우리 복지관 계시는 분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신도 그렇고 가족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가족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는
그야말로 큰 어른이 됐는데 통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 권사님 그 속은 이제 타들어가죠.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이나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일어났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이제 뭐 완치 판정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일단 받아야 돼 이거를. 받고 고쳐주면 땡큐인데 안 고쳐줄지라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모든 걸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2~3살짜리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막 울어. 근데 돌아오더니 자기 엄마를 막 때리는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가 그런 게 아닌데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애가. 이게 철이 없을 때 책임을 이제 이 엄마에게 돌리는 걸 보거든요. 영적으로 미숙하면 책임을 다 하나님께로만 돌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로마서 8장 20절에는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의 결과 때문에 신음한다 그랬거든요. 탄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미안하지만 이거 우리가 피해자다. 이거를 다 하나님께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이거는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숙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를 가진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격려해주고 좀 더 사랑으로 끌어안고 교회도 그들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거기 지능이 온전한 분이라면 내 장애를 어떻게 소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그것을 추구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다 해소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전곡을 콕 찌르는 질문들을 모아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할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먼저 천영태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면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던 걸까요? 예. 우리 뭐 이미 앞에 목사님들께서 다 설명을 다 하셨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한가, 막 짜증스럽게 이렇게 불만스럽게 이야기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고난이 많은가라고 하는 질문도 좋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왜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부터 시작됐는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우리 대림절에 많이 읽는 성경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인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이 바로 흑암이잖아요. 아주 짙은 어둠. 우리의 삶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악이 뭔지도 또 그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 빠졌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인간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둠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사회의 악 구조들,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졌었던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것이 다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요인인데 우리가 그런 흑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것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만 우리들에게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죄의 현상인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결핍과 실존의 문제와 사회의 구조화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죠. 큰 빛으로 그분이 오셔야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삶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교리적이었나요? 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 왜 율법까지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속해 살라면서 목적은 하나님께 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김민국 목사님. 이거를 간접적으로 복잡하게 답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을 수도 있으나 의미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집중하시지 않으면 중간에 놓쳐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세 가지는 뭐냐면요. 자유의지, 창조, 관계. 이 세 개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 C.S. 로이스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 쓴 분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자 애들아 이제부터 나 니네들 방 안 치워줘 알았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애들이 여전히 방을 안 치웠어요. 어머니 뜻은 아니죠. 그러나 방을 안 치울 그 자유를 준 분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결국은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거는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강요된 사랑이 아니듯 내가 사랑하지 않을 권리를 안 줬어. 그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도 준 거예요. 근데 택했을 때는 자발성이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행복이죠. 그 위험 부담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있어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목적 안 둬도 돼요. 그죠?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창조. 자, 우리가 엔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엔진에는 뭐가 필요해요? 휘발유가 필요해요. 그래야 차가 굴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공짜가 없는 거죠.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굴러가지 못하도록 가요. 굴러는 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 평화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단순한 행복만 원한다면 와인 한 잔으로 충분해요. 우리 영화 한 편 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게 충족돼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만족이 있어요. 와인 한 잔처럼 영화 한 편처럼. 그거 끝나면 영화 또 봐야 되나? 또 보자니 또 만족이 없는 거죠. C.S. 루이스를 또 인용을 한다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을 가졌다는 걸 발견한다면 이에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갈망이 끝나지 않은 것은 그 존재를 만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에 숨어진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이 워렌 버핏이라고 벅셔 해서웨이 회장과의 점심이 얼마였는 줄 알아요? 마지막 게? 2억. 또요? 42억. 42억. 또요? 우와. 246억. 점심 한 끼에. 왜 그래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돈 번 그 핵심을 알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를 페이해야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페이해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공짜 점심을 하나님과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생 팁을 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죠?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워렌 버핏의 그 점심 246억을 주고 그 얻은 팁을 얻어는 놓고 실천을 안 해. 날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팁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얻고 실천을 안 해 날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드셨고 그러나 우리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행복한 거고 안 믿는 분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해드려야죠. 세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이렇게 딱 엮여서 돌아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워렌 버핏의 네.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것처럼 만나고 실천해라. 네. 그 조언을 주신 거죠. 이번엔 돌발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접한 질문 중에서 이 믿었던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한 질문은 뭐뭐였다. 어떤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진짜 해답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왜 저래? 목회자한테 실망하는 질문을 받을 때 당황이 됐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사람한테 실망을 할수록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그런 해답을 내려주셨네요. 먼저 할 걸 그랬나 봐요. 똑같이 써왔는데. 물론 저에게 그렇게 질문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질문까지는 물론 속으로 성도님들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들어보진 못했는데 사회적으로나 또 많은 또 가까운 또 먼 이렇게 성도들 보면 목회자가 저럴 수 있나라고 하는 이 질문이 목사 입장에선 가장 할 말이 없고 답답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목사건 성도건 간에 모두 다 죄 앞에서는 다 패배자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직 그래서 주님을 잘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지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교수 성향이 막 이렇게 발동을 해갖고 되게 복잡하게 또 하나를 건져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100% 믿어요? 막 따지고 들면 믿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50%에 걸쳐 있는 분들도 많고 안 믿는 분도 마찬가지야. 정말 100% 안 믿는다고 안 계신다고 확신해요? 막 따지면 일단 뭐 보이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 하셔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지루하지 망정 의미는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째로는 성경은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안 해요. 그냥 전제로 해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해놨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증명하면 좋잖아요. 못 증명해요. 그게 하나의 또 장치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음도 필요 없고 유실론이냐 무실론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팩트예요. 존재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학자 하나가 이게 이제 입증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정도 얘기하면 불신자들이 조금 조용해지긴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좀 어렵긴 한데 존재론적 논증이에요. 그게 뭐냐면 안셀름이라는 이제 학자가 말한 건데 요건 진짜 좀 어려워. 하나님을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어떤 거는 그러니까 더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 그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근사한 섬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근사한 섬이 더 근사하다. 막 이러면서 놀림을 좀 받았어요. 이 존재론적인 거. 두 번째는 우주론적인 건데요. 이제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죠?
제1 원인,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우리 조직 신학할 때 배우는 건데 무한자인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적론적이에요. 텔레올로지컬한데 이거는 시계 원리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핸드폰이어야 되겠죠. 핸드폰을 누가 이 재료를 가지고 공중에 확 던졌어요. 근데 핸드폰이 딱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돼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러면 이 우주의 만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이거는 반드시 뒤에 정교한 설계자가 있었다는 걸 이미 증명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만 봐도. 그게 이제 목적론적인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이제 C.S. 루이스도 이 말을 했는데 축구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당신 파울이야. 그럼 이건 뭘 말해요? 파울을 누군가 파울이 아닌 것과 파울인 것을 누군가 정했기 때문에 그게 파울이 되죠. 룰을 정해. 인간이 도덕적이 돼야 된다는 건 누군가 그 도덕적인 거를 정해놨기 때문에 당신은 도덕적이고 당신은 아니야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도덕이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뭐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잠잠히 생각할 거리는 충분히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답답한 질문들을 나누는 이유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있으면 정말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넘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의 바람은 언제나 하늘에 소망이 있고 또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보면 하루하루를 막 지옥같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 삶의 목적이 돈과 권력에 있어서 그것에 위안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 주님 진짜 언제 오실까 한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언제 오실까요, 목사님들?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네요. 네 분 다 대답은 이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먼저. 우리에게 뭐 그 신령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이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우주적 종말은 모르지만은 내 개인적 종말은 안다. 그래서 모세가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으니까 우주적 종말이 임하는 것도 임하는 거지만 내 개인의 종말로 생각해 봐야 되고 마태복음 24장에 다만 징조들이 있어요. 말세의 징조들.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다. 메시아가 출현한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복음이 박해를 받을 거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올 것 같아. 요즘 비슷한. 요즘 올 것 같아. 근데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궁금증이었고 언제 올 것인가.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가면 돼요. 우주적 종말을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그 종말을 기억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된다. 모른다. 옛날 목사님들은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예, 왜냐면 그때 성도들이 예배 잘 안 오니까 분명히 비 오는 수요일 저녁 때 오신다고 그러셨었는데. 맞아. 네. 그날은 있는 것들만 데려가면 돼. 목사님 말씀하신 김에 답변. 추가로. 네. 추가로 두 가지. 하나는 아까 그런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는 게 그 갈라디아 4장 4절이거든요. 모든 게 물어익는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종교적인 분위기가 물어익어서 아까 그 징조가 나타나고 때가 찬다.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야 될 때가 찬다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게 내가 남은 세월이 얼마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이 오실 걸로 종말론적인 삶을 종말이 아니라도 종말론적인 삶을 하루를 천년같이 고귀하게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 그 때가 차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건데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건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기다림 속엔 인내도 있고 농사 짓는 거에 24절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절기가 아주 반복되는 절기가 있죠. 사순절, 부활절을 기다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왕국절을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또 재림절기를 대림절기를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고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기다림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림이나 인내는 그냥 가만히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 하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그때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가장 주님을 기다릴 때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들 말씀하신 거 다 동일하고요. 거기에 더하기 하나만 하면 복음 전도가 극대화될 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지금 정말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지만 또 하나님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면 오늘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고 고난만 보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또 하늘에 두면 소망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끝인사 힘차게 외쳐보죠. 네, 고난과 고통 너머에 큰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